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외쳐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인격, 세례 요한의 사람 됨됨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살았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유대 나라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전파했을 때 워낙 카리스마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자 메시아를 따르는 새로운 무리들이 일어나면서 경쟁 관계, 사역에 있어서도 경쟁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각각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의 인기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과 그 세력들이 오히려 더 점차로 줄어드는 것 같자 위감을 갖게 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런 대목이 나오죠.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시던 자는 바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칫 세례 요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휘말려 들기 쉬운 그 시기심, 그 질투심, 그 젤러스에서 어떻게 세례 요한은 벗어날 수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사로잡히기 쉬운 그 질투심에서 세례 요한은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메시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좇아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겠는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내가 어찌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기심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사람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질투심, 시기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남이 나보다 돈이 많은 것, 지식이 많은 것, 더 잘 사는 것 같은 것, 특별히 라이벌 관계, 경쟁 관계 속에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그렇게 평안히 지켜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찌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와 충동에 부하내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부인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한번 외쳐지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죠. 사람이 외치는 목소리는 공중에 잠시 흩어졌다가 이내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증거하는 대상, 소리가 증거하는 실체는 남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소리는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는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증거한 그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례 안에 가졌던 이 겸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내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 나는 사라질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계신 것이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진정 겸허한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라이벌 관계, 경쟁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의 겸손. 저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종려주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 뭘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타고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을 때 차칫 나귀가 이렇게 예루살렘 온 거민들이 다 나와서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의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구나, 너무 기분 좋다, 신난다 라고 말했다면, 생각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보내는 환호인데 나귀가 자기에게 보내는 환호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와 존경과 환호를 보내는데 자칫 내가 잘나서 그렇게 환호를 내게 보내는 것처럼 오해하는 때가 내게 있지 아니한가?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외치고 사라질 뿐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아는 진정한 겸손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혼인관계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29절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는 뭐고 신랑은 누구예요? 이 말씀에서 신부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교회란 말이죠. 신랑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이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친구다. 나는 중매쟁이다. 나는 매치메이커다. 나는 예수님과 신부인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그 결혼의 풍성한 기쁨을 자기도 함께 맛보고 누리는
친구일 뿐이다.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세례 요한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는가? 그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겸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자기를 아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알고 겸손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앞서 세례 요한이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었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인격, 세례 요한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의 사역자로서의 태도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든지 우리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난 이들이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질 않으면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죽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땅에 속하였고 나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생이 있을 것이고 미래 시제입니까?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다.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요한복음이 영생을 말할 때 영생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거듭거듭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했어요. 현재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앞으로 가질 것이고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그 영혼 세계의 진입로에 서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받지 못할 것인가 그때 가서 판결이 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영생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만이 독특한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인지 정죄를 면하게 될 것인지 그때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생에 살 동안에 나의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영생의 시제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정죄함의 시제가 똑같이 현재 시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들고 있는 이 펜이라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어디에다 넣어두셨냐면 아들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아들이고 이 펜이 영생이라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또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안에는 그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낮고 비천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 안에 넣어두신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장차 있을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선물로 얻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과 사랑과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어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며 사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영생을 맛보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